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무한정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능력으로 어느 것이든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 둘 셋 쉴 때까지 바라봐야 돼. 상대방이 막 왜 그러지?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저기에서 뭐가 교가는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해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집사님에게 아니면 권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에겐 그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 뭐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로 도전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넉넉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도전은 분명히 이제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정도 도전이야 능히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뭔가 정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잘 안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를 갈라줘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내 신앙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나로부터 출발시켜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실패의 원인을요, 세상의 어떤 그 방법, 세상의 조건, 그거 가지고 따지다가 나중에 결과는 뭘로 봐요? 누구 때문으로 돌려요.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매사를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으로 볼 때에 뭔가 실패했다고 하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나로부터 출발시켜야 돼. 나 때문인, 내 믿음의 모습 때문에 뭔가 정말로 뜻하지 않게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생수 성도들의 그러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열매로 놀라운 확장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최소가 30배고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옥토가 되어지는, 정말 믿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옥토다, 옥토. 저기다가 뿌리기만 하면 그저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올 한 해 넉넉한 은혜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올해에 확실하게 거두는 해가 됩시다. 올해 확실하게 거두는 해가 됩시다. 그저 저기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때요? 막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막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봐도 넉넉하게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정도 됐는데 뭐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자고요. 뭔가 창고 지어가지고서 그냥 풍년되니까 막 쌓아두고 그러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런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오늘 밤 내 영혼 걷어가면 너 저 다 쌓아둔 거 아까워서 어떻게 할래?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쌓아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뒤 좀 받쳐주십시오, 미천 좀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행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요, 일하는 사람이 기뻐하죠, 노는 사람이 기뻐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요,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매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는 사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오늘은 또 뭐 하면서 놀지? 오늘은 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은 또 뭘로 때울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우리 생수 성도들은 노는 성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논다고 하는 게 직장이 없어서 논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삶은 노는 삶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그때는 어느 때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행여나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좀 연장해 놓으면 그러면 좀 내가 맡겨진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올래나?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야 올 한 해만 어떻게 좀 더 참아보자. 그러고선 참아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더 놔둬도 소용없겠다, 와라, 이래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울 자를 주시고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진 이 상황은 그 사람 그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만 했던 그가 실패했던 상황, 그 실패를 정말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이, 그러한 어떤 그 구절들이 결국은 그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로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실패 상황에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를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그냥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너 때문이라고 갑자기 그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나섰던 600명이, 그리고 그 고난을 다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던지는 상황까지 위기에 몰렸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정도쯤이야. 뭔가 멋지게 승리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승리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그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그러면 어떻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때로 정말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 점검해야 되는 리스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새겨뒀다가 그 리스트로 다시 자신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보겠는지에 대하여서 또 머릿속에 남겨뒀다가 그 방법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빛이요 등불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러면 언제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붓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17장으로 가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그때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우연찮게 정말로 골리앗이 소리치는데 자기의 그 저기에서 군대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꼼짝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사울 왕조차도 역시 정말로 두려워 떠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소년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서 골리앗을 멋지게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주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계승할 자로 그렇게 이제 지명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아주 적은 나이에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되어져요. 그 승리의 요인을 놓고서도 역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의 행위가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주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의 그러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왕으로부터 이제 정말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을 끊임없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지명수배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위기가 매 순간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비결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편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올 한 해에 지금 21명이 이제 매일 감사
자원을 하고 그러고선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원자로다가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이제 광고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매일 정말로 감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매 순간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매일매일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자기에게 주어지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어졌든 그는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싸움을 잘하고 그가 정말로 아주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도울 자들이 또 찾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는 매일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처럼 사울의 그 포위망을 뚫고 그리고 그 용사들의 그런 공격해오는 것을 피해가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졌는지에 대하여서는 이제 사무엘상 2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분에 나와집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렇게 27장에 나와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갑자기 찾아와주는 두려움에 지게 되어지면, 눌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갑자기 찾아온 두려운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 전쟁에 이기게 해서 그래서 이제 피해를 그렇게 줬던 그 적군을 내게 투항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거기에 부하 600명을 데리고 투항을 하는데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거 완전히 우리를 아주 창피 준 그런 주인공인데 아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그때에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요 환영을 해요. 600명의 사람들을 환영을 해요. 그 밑에 부하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블레셋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이 600명과 함께 다윗의 가정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한 지역을 선정해 줘서 그 지역을 완전히 그들의 소유처럼 맡기는 그런 대환영을 해줘요. 다윗은 정말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아주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그 1년 4개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그 600명의 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땐 자기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사울 왕도 역시 정말 그것을 약속했는데,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에 왔더니 블레셋에서 환영해주고 1년 4개월 동안 잘 있게 해주더니 어느 날 자기 편이 되어져서 본국과 싸움을, 전쟁을 하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거부하게 되면 정말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묘한 방법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블레셋 장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의 군대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이 블레셋 장수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다윗이 그 군인들을 이끌고 그저 총뿌리를 반대로 해서 자기들에게 공격을 하면 자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이제 정말로 청원을 올립니다. 탄원서를 올려요. 우리는 솔직히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갔다가 갑자기 총구를 우리 쪽으로 돌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탄원서를 올려서 아기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에게 지시를 내려요.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진영을 데리고서 이제 그 시글락에서 빠져나가서 쭉 전쟁터로 진군을 하다가 이제 사흘 만에 그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그 자기들이 머무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생명체라고 하는 건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집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그 아주 다윗의 목숨을 걸고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고 나더니 시컷 울고 나더니 그러고 나서 서로 이 책임은 다윗이 져야 된다고,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요. 그때의 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쯤에서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실패 이유는 세 가지로 추론이 되어집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블레셋으로 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셔서 이제 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그 사건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그 군대를 추격하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를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 투항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위기일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 그가 어쩌자고 적군에 투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정말로 신앙의 그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그리고 또한 그런 아주 정말 울기력이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어진 그러한 이유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잠들면 우리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생수성도들이 기도의 그 발전기가 멈추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 마귀는 일제히 공격 진영을 갖췄다가 공격을 개시할 것입니다. 1년 4개월 그가 블레셋에서 평안한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은 기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또 정말로 기도 안 해도 평안하고 바빠져서 아주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회를 또 열으셔서 기도회 나오라고 그렇게 그냥 아우성 치십니까? 조금 더 가봐요. 다윗의 꼴이 우리에게 안 닥치는 것도 은혜인 것 같지만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리고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에게 찾아와준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 제공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빨리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사울보다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 것인지 스스로가 물어봐야 되고 그의 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사울 왕의 맹추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면 이제 사람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군이지만 블레셋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 사람이 두려워지고 어떤 환경에 밀려오는 것이 두려워지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마귀 사탄과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띄시게 되면 마귀는요 참 묘하죠. 세상 사람들도요, 굿하는 사람 보면요 처음엔 조금만 굿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요 더 큰 굿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엔 더 큰 굿을 할 수밖에 없어져요.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것들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 주면 더 위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존재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존재들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끊어지면 두려워지면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하고 타협해서 전보로 다니고 또 정말 굿하게 되어지고 그리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 그 다 잃어버리고 난다. 그저 자기 가족들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다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실패했다 그래요. 또 목숨처럼 여기고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쫓아다녔던 부하들이 배신하고 나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때 깨달아요. 늘 우리가 정말 누구하고든지 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정말로 사랑스럽고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사랑을 하는 대상이고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비교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리 될 때에 우리는 승리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실패를 승리로 바꿨느냐? 그는요 그 상황을, 어떤 상황, 정말로 600명의 그 부하들이 돌을 던지고 쳐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기도가 쉬어졌기 때문에 와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때로는 불평을 할 때에 가족일수록 그럴수록 감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해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감정이 앞서면 실패해요. 그때는 냉정해야 돼요. 감정을 억눌러야 돼요. 감정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그는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바라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발견되는 게 있어요.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멈췄었구나.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는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승리의 길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엎드려야 돼요. 다시 반복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승리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그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정도, 이 정도쯤이야. 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에게 엎드렸으니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언제든지 난 네 편이었어. 네 편이었는데 네가 자꾸 나를 멀리했지. 나를 떠났지. 나는 항상 내 편이었어. 너와 함께했어. 그래, 이제는 내가 이거 해결해 주면 돼?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며칠을 먼저 그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이끌고 다 빼앗아 갖고 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도 지금 지쳐 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전쟁 때 나갔다가 지금 저기서 돌아와서 그 상황 속에서 울 기력도 없이 다 우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해서 땅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기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데리고 추격을 한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섰더니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 따라와요. 기도하니까 따라와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줬더니 따라오는 자들이 되어져요. 전쟁하러 나가 물론 그 자기 자식들 뺏기고 다 저기 자기 아내 다 뺏겼으니까 그거 찾으러 가는 거 당연하죠. 안 그런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다윗이 또 그것도 시킨단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아주 그냥 저기서 불 붙은 데다가 지금 기름 끼웠느냐고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 모여져요. 그래서 쫓아요. 한참을 가다가 200명이 도저히 못 간다고 주저앉아요. 400명을 데리고선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 빼앗겼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9절 말씀을 때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따라잡을 거고 다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크고 작은 것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뒤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멋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면 그리고 다윗은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600명을 데리고요 지쳐서 200명이 쓰러져도 그래도 400명을 데리고요 끝까지 쫓아가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가게를 열었어요. 그냥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냥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가득가득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